자, 영광의 빛이 빛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성교회가 창립된 날이에요. 창립주일입니다. 몇 년 된 줄 아세요? 45년 됐습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한 교회가 45년을 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굉장히 한때는 많이 모였던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또 세파와 갈등을 겪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뉴욕의 모 교회 같은 역할을 했죠. 예전에 있었을 때는 거의 1000여 명 교회 성도가 1000여 명 됐단 말이에요. 800명 이상. 당시에 프라미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컸죠. 한때는 굉장히 우리 교회가 컸단 말이죠. 뉴욕의 모교회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각종 세파를 다 맞아봤어요.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각종 당회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것도 봤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교훈을 배웠죠. 뭐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교회만이 든든히 서고 튼튼하게 오래가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튼튼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면 여러분 단단한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교회가 튼튼한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그 튼튼한 반석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랬거든요.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반석이 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믿음의 반석, 교회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없이 인간들이 그 위에 들어서거나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장터로 바뀌어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성전의 벽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렸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파괴되는데 놀랍게도 성전의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돼 버립니다. 왜요? 당시에 로마 군인한테 소문이 들어갔거든요. 야, 쟤네 성전의 벽돌을 지을 때 금으로 지었대. 벽돌을 다 금으로 했대. 속 안에 금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진짜 벽돌 하나까지 다 빼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건물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 믿음의 반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진짜 교회이고 튼튼한 교회예요.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튼튼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기반임을 고백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처음부터 새 가족들이 그거를 갖다가 경험하기 너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이상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모르죠. 그때 안 했을 때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지나놓고 나면 1년 동안은 그냥 사람 보고 다니고 친구 따라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고도 잘 몰라요. 그때는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말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주변에서 너 방언 받았어? 뭐 이러길래 방언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삶이 확 바뀌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막 그냥
내가 막 거룩한 자가 되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지 신앙의 성품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도 신앙의 성품하고는 별개예요. 제가 교인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기질이나 성질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절대 타고난 성격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성격을 개조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어차피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혈질적인 사람이 갑자기 막 그렇게 소심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기질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그 사람의 성품이. 이해되셨죠? 성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품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삼았을 때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막 열심히 막 뜨겁게 막 찬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소심해져가지고 아까요 목사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잘 안 생겨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부로 말했던 사람이 왜 내 맘대로 못해 이랬던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질은 안 바뀌나 성품은 바뀌어야 돼. 성격은 안 바뀌나 성품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반석은 바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갈 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셨죠. 교회 근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탕하고 서 있어야 되는 근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새 가족은 처음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이 이제 3년, 5년 돼가면 그게 더욱더 반석이 뚜렷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옛날에는 진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때 모르니까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뭐 떠들고 그 좋아서. 근데 어느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이게 빨리 되진 않아요. 차근차근 반석이. 그리 될 때 내가 진짜 이제 신앙을 생활을 하나 보다라고 그냥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거죠. 우리 한송의 교회는 정말 그 반석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 바닥,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 앞으로 세례 교육 하실 텐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세례 교육에 특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례 교육을 정말 요리문답 잘 가르치는 목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제가 새가족들 요리문답 가르치는 거는 정말 잘 가르쳐요. 오래 가르쳤고 그래서 제가 소요리문답을 거의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진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지난번 우리 교회는 몇 번 물어봤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이렇게 3번 집사, 4번 성도, 5번 권사 이렇게 써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찍은 줄 아세요? 대부분 진짜 많이 찍은 사람들이 목사를 많이 찍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 출신들은 장로를 찍습니다. 굉장히 소수긴 한데 장로를 찍어요. 그런데 대부분 진짜 많은 성도들이 한 40% 되는 사람들이 뭘 찍는 줄 아세요? 성도들을 찍습니다. 왜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다른 교회에서 오래 오셨던 권사님들은 권사로 찍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아주 소수긴 한데 권사님들은 권사로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을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당회 끝나고 나면 꼭 가서 아무도 얘기하면 자기 와이프라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꼭 장로님들 중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 뒤에 수탁수탁 해갖고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해가지고 가서 막 뒤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 주인을 권사라고 진짜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한두 명씩.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인은 목사예요?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장로예요?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성도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너지는 순간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맡은 자들은 있죠. 교회 가장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은 목사죠. 그러니까 책임 있게 움직이는 거지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5년 왔어요. 400년 가려면 10배를 더 달려야 돼요. 그렇게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마지노선이라고 있어요.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지노선이라면 이제 무슨 항공 노선, 버스 노선, 뭐 선박 노선 할 때 그 노선인 줄 알고 가끔 마지노선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선은 한자죠. 길 노자에다가 줄선자를 써서,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줄로 연결해 놓은 거를 이렇게 노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이게 운행되는 선이죠. 이게 노선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쓰는 거고,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그건 아니죠.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띄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네,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 아니라 마지노선이에요. 네,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노선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프랑스가 독일이 자꾸 이렇게 위험하니까 국경선에, 프랑스 국경에 이 요새를 지었습니다. 요새.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막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막 그 대포 같은 것들이 강화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독일이 침략해 올까 봐 무서워서 완전히 자기 라인 끝에다가 다 요새를 쌓았는데, 얼마나 두껍게 쌓았냐면 콘크리트를 6m 두께로 쌓았습니다. 6m 두께면 아시겠어요? 이게 1m잖아요. 6m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게, 이게 아무리 쏴도 절대 안 무너지는 요새를 쌓은 거예요. 그거를 국경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프랑스 전쟁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노라는 사람이 그 라인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걸 보통 마지노선, 프랑스의 끝, 요 마지노선까지는 버텨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통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가끔 할 때가 있죠.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이건 못 넘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물론 이 마지노선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자마자 의미 없게 끝났죠. 프랑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독일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세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면 손해니까 이렇게 옆에를 벨기에, 룩셈부르 여기를 치고 옆으로 들어와가지고 프랑스가 그냥 끝나버렸죠. 근데 여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어쨌든 보통 우리가 쓸 때 표현은 마지노선이에요. 최후의 보루선, 지지선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장 다른 것들이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끝까지 이것만큼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반석이에요. 건물은 조금 허물어지고 해도 다시 보수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나의 반석일 때는 이것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우리 한성교회는 그 십자가 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가야 되는데요.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놀랍게도 어린애 같은 교회가 있고 좀 성숙한 교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같은 교회긴 하죠. 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되게 어린애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되게 성숙한 교회, 이렇게. 무슨 차이일까요?
어린애들이 있는 집안과 어른이 있는 집안, 성인이 있는 집이 차이가 뭐예요? 예, 간단해요. 어린이들이 있는 아직 미성숙한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집은 부모가 돈 벌어서 얘네를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가 돈을 벌어서 먹여야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도들이 먹여야 되는. 근데 성숙한 성도는 집안에서 자기네가 나아가서 버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야 될 사람이 적은 거죠. 성숙한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를 이제 가르치세요 한단 말이에요. 새 가족이 누구 왔을 때 담당해서 이제 뭐 기도해 주시고 기본적인 교리 같은 거 가르치고 하실 때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럼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 해주세요 할 때 그럼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숙한 교회의 특징인데 미성숙한 교회는 목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 명이 여러 명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2배가 되면 제가 이제 벌써 한 60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0여 명이 되면 제가 100명을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이 30명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1대1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교회죠. 이해되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모임 있는 목사님 교회 갔더니 거기는 리더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헌신 예배를 시켰는데 그 리더들 설교도 시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예요? 그랬더니 평신도인데 그랬더니 평신도인데 시킨대요. 다 뭐 사회도 기도도 순서도 자기네들이 다 짜라 그러고 헌신 예배니까 자기네들이 다 짜라 그러고 그렇게 시킨 다음에 설교도 그중 리더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다 그냥 앉아 계시고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거는 좀 대단한데 제가 속으로 파격적이네. 한국도 물론 가끔 그럴 때 있죠. 조그만 교회는 목사님들이 출타를 하면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을 그만큼 리더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다는 거는 성경을 이미 더 어느 정도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세우면 진짜 가끔 보면은 서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는 분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시켜놓으면. 근데 그거는 설교예요,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때 속 시원히 막 교회에서 억울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다 털어놓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빌어서 자기 인간적인 욕구를 지금 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나쁜 현상. 진짜 이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 구분이 안 돼요.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말들이 다 나와버리거든요. 구분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단에 세우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교회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 제자 훈련을 오래 했어요. 10몇 년 넘게 계속 해왔어요. 일주일에 2번씩. 거기는 제자 훈련을 보통 3시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딱 오잖아요. 3시간을 해요, 풀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을 나와가지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몇 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리더십 훈련을 세우고 뭐 포스터 훈련 또 시키고 뭐 하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던 존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이제 내가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드리기를 원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 포지션이 바뀌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뭘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해요. 하지만 내가 워낙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성숙해졌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비춰보는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헌신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가 매주 수요일 예배는 그냥 거기는 헌신 예배였어요. 매주 수요일이 부서별 헌신 모임. 제가 고등학교 때네. 그래서 중등부 헌신 예배, 뭐 고등부 헌신 예배, 뭐
여선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무슨 부서 헌신 예배 해서 계속 헌신 예배가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가요. 근데 가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헌신 예배 때마다 보통 특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특성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인데도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이 나오면서 그러죠. 전부 다 그때는 이제 찬송가로 노래할 때니까, 찬양할 때니까 찬송가 들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세요? 다 몇 장 그래요. 483장, 483. 1절 2절 간주 4절 대화가 아니면 뭐 3절까지밖에 없는 거는 1절 2절 간주 3절. 그 얘기가 다 들리죠. 나오면서 다 쑥쑥 하면서 나오는 몇 장 483, 483 다 그러고 나오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안 맞춰봤다는 거예요. 노래를 한 번도 안 맞춰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네 부서 헌신 예배인데 한 번도 안 맞춰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몇 장 483. 그리고 나와서 서가지고 딱 사인을 주죠. 1절 2절 간주 4절 이렇게. 다 성도들 보는데 1절 2절 간주 4절.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러는 거죠. 야, 저게 그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신앙이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보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갸웃하는 거죠. 지금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라는 뜻이 내 몸을 드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기준이 아직은 그 교회는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우리가 한번 미리 모여서 어떻게 드릴 건가, 어떤 찬양을 할 건가 한번 맞춰보고,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준비를 해야 되죠. 최소한에 사회자가 누구를 할 건가, 만약에 그 부서가 한다면 누가 사회를 볼 건가, 다 짜야죠. 누가 기도를 할 건가. 여러분 4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교회, 성숙된 교회, 헌신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이 쉽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등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헌신이라는 말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좀 피곤한데, 날씨도 안 좋고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이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 집사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럼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헌신이고 성장이고 성숙이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더 성장해서, 45년이 지났으니까 더 성장해서 성숙되고 헌신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장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헌신할 때 성장하고 좋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 누군가가 헌신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와, 잘한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좋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될 때, 와, 잘한다.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 누군가 선교를 간다 그러면, 와, 잘한다. 나는 못 가지만 내가 후원해 줄게, 기도해 줄게.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선교를 간다. 지난번에 가더니 이번에 또 가네. 나는 못 가는데. 이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헌신이 아니라 갈라지는 교회. 이게 이제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뭐를 하면은, 와, 잘한다, 부럽다 그래야 돼요. 부럽다. 이게 좋은 말로 부럽다예요. 그래, 나도 다음에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번에 그렇게 했어? 다음엔 내가 할게. 나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못하니까 난 그거 해달라고 그럼 기도할래. 뭐 이렇게 누군가가 헌신을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흔들리는 공동체는요, 타인이 헌신을 하면 꼭 시기를 하거나 비아냥거립니다. 지가 돈이 얼마나 많다고 저런 걸 해. 지가 돈이 많다고 지난주에도 밥 사더니 이번 주에 또 밥 사네. 지가 돈이 얼마나 많아. 이러면은 그 공동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의 헌신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제물을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소로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새나 비둘기로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제물을. 내가 가난하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를 드리면서 지는 돈 많다고 지난번에도 소로 드리더니 이번에도 또 소로 드리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의 제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비둘기로 드렸지만 다음번엔 나도 조금 많아져서 나도 꼭 양이나 소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헌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포도원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여우는 간교에서 포도원에 숨어서 포도원을 조금씩 허문다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책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포도원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사랑의 가정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간교한 작은 여우는 숨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세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작은 여우입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헌신을 막는 이기심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자기네가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을 막아내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지가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나는 지금 못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건강도 없어. 너무 그런데 나도 꼭 너처럼 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여유도 주세요. 나도 꼭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광의 빛이 빛나는 교회.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빛이 빛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성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봉투인가 봤더니 오래 기도하셨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 돈 모으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씩 그래서 없는 살림에 조금씩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힘든데 이거 갖고 낯설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을 하고 이게 돈 앞에는 다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 돈을 이번에 니카라과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 달라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3만 불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부자가 없죠 우리 교회.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자기가 애써서 모은 돈이에요. 조금씩 하루에 뭐 몇십 불 뭐 이렇게 모으지 않겠어요? 3만 불을 모으려면 제가 아무리 대충 계산해봐도 수년이 걸렸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요번에 니카라과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고 우리 한성교회 이름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다고. 이 돈 갖고 좋은데 자기 편안하게 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게 뜻인 것 같다고 기도하고 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의 은혜를 받은 줄 아세요? 드디어 하나님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을 때가 왔군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씨를 뿌리고 했는데 비로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수확의 때가 거둘 때가 돌아왔나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변화의
그 마음을 품고 나올 때가 됐군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뭐 적고 크고의, 물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 말은 뭐 돈이 적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갈등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갈등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쓰고 싶은데 자기 돈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인데 누가 뭐라고 그랬냐. 근데 그거를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보고 와, 믿음이 성숙해 가는구나. 열매가 드디어 맺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거룩한 일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제가 옛날에 부산 수영록교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거기 구역 예배 드리는데 누가 집사님이 갑자기 없던 유산이 갑자기 생긴 거래요. 누가 돌아가시면서 자기는 그런 걸 기대도 안 했는데 딱 그 돈이 3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당시 3천만 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자기 구역에서 이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냥 이거 원래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내놓는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구역에 있던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주에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펑펑펑펑 울고 전세금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3천만 원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맞은 거죠. 우리는 몰라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수영록교회가 막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이 교회에 퍼지니까 와, 누가 3천만 원을 내놨대. 그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수영록교회가. 제가 3만 불을 딱 받고 그랬습니다. 야, 딱 그만큼이다. 물가 상승 반영해도 환율 조정해도 딱 그만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소문은 많이 퍼뜨리셔야 돼요. 역사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많이 퍼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로 바뀌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이건 갖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죠. 뭐 다 줘야 될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더 투자해야 될 게 많을지 모르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더더군다나 45주년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딱 맞춰서 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행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열바른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추는 교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